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이성재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1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뜻대로 행동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습관에 따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행동도 생각도 여러 조건과 상황 가운데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은 어쩌면 익숙함을 따라 갑니다. 그리고 다수가 암묵적으로 따라가면 우리는 이것을 관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귀하지 않게 여깁니다. 유대인이 모여와서 죽여라 죽여라 하는 그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작고 가볍고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바라봅니다. 제가 습관, 관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병사들은 자신들의 습관을 따라 기존 관례를 따라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왕이라며? 왕관이 없네? 옛다, 왕관이다. 그리고 옷도 입어야지 하면서 이들은 머리엔 가시로 만든 왕관을 씌워 피 흘리게 만들며 망토를 속옷 혹은 맨살 위에 걸쳐서 당대의 철학자들이나 통치자들의 모습으로 만들어 입히고 채찍질과 고통을 주고 뺨까지 때리며 조롱합니다. 십자가형 앞에서 이렇게 때리고 모욕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무너뜨려서 빨리 십자가에서 죽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은 십자가 위에 처형당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지키고 또 뒷정리도 해야 하니까요. 오늘 빌라도의 말을 보면 정말 그는 죄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상황을 잘 생각해 봅시다. 조롱하고 무시하여서 못난 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많은 군중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빌라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어쩌면 죽이지 않을 생각으로 적당히 때리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여지기에 불쌍하면 사람들이 이해해 주겠지. 하지만 그 행동이 공개 조롱으로 예수님을 군중의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이해 그 안에 머물며 행동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도 세상의 일도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나의 신앙생활마저 나는 나의 뜻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나도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나의 생각과 판단이라는 아집에 갇혀서 세상의 조롱이 되게 교회를, 예수를, 십자가를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런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 말은 오늘 나의 삶에서 회개해야 될 정말 큰 죄를 나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냥 작은 잘못한 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되돌아가 나와 하나님과 함께 찾아야 되는 그 관계가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는 고치지 않고 말합니다. 나는 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나는 그렇게 썩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이죠. 습관과 같은 신앙생활, 사회생활, 내 삶을 살아오신 지금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격으로 죄사함이 큰 은혜로 다가옵니까?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아니 죽을 수밖에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관례처럼 지나가는 사순절, 고난주간의 이야기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죄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지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는 사람의 권한, 아니 사람이 판단하고 이해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는 죄와 세상을 따라 사람 그 속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템이 보이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처럼 우리 삶에서 십자가와 그 의미가 누리지 못함에도 이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임을 알게 되는 그때에 오늘같이 말씀을 들은 이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기다리시다가 답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너는 할 수 없다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 아래서 나름의 선택과 행동을 해온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인도하심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떤 삶과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뜻대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만드신 것처럼 사람의 결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도우심은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혹시 나의 삶에서 나의 습관에 따라 관례를 따라 자연스레 보내고 있는 고난주간이라면 잠시 분주한 생각을 멈추고 행동하던 나의 바쁨을 내려놓고 짧은 이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의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께 기도로 삶을 넘어서는 이끄심,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